지난주에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 강해를 준비를 하다가 한국 교회에서 소선지서가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소선지서 강해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하며 선지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선지서가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것, 혹은 자주 설교 시간에 언급되지 않는 것은 소선지서의 이야기가 비교적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죠. 물론 소선지서를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12명의 선지자들을 일컫는데요. 앞에 소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은 성경을 이제 구분할 때에 성경에서 구약성서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선지자들을 주로 대선지서 혹은 대선지자라고 구분을 하고, 양적 측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선지자들의 글을 모아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12명의 글을 다 모아도 이사야 정도밖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이 작다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나 그들의 어떤 메시지가 이사야라든가 다른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마가복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도들의 편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선지서는 다양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그들의 메시지가 후대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글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 선지서는 그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전이 형성된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라든가 아니면 이 호세아처럼 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러한 예언들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와닿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인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것을 기록하고 또 후손들에게 남겨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이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이후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에 왔어야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모든 소선지서의 글들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선지서의 한 부분인 이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활동이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 양식을 요구하시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고 그 여인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법이라든가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남성,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문제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호세아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 역시도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남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정결법의 기초에서 정결하지 않은 불결한 혹은 음란함과 연결된 말씀들은 남성과 여성과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 교회에서는 여성의 음란함에 대한 기록들만 굉장히 자주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호사에 등장하는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도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자꾸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교회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의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지평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 말씀이 왜곡되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고멜이 음란하다가 아닙니다. 고멜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음란하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디의 아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그 이전에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적 안정기를 찾던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사회는 이렇게 돌아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어느 사회나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겠지만 많은 문제와 전쟁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있었던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시대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누리던 때예요. 그런데 인간의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근대적 의미의 종교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신성, 그 다음에 가치관, 세계관, 인간의 내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것 같고 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때에 호세아가 활동을 합니다. 뭔가 외적으로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정결법을 기반으로 도덕적 윤리와 종교적 윤리를 정립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적 관점 속에서 의미하는 그러한 도덕윤리적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정결법에 비추어 봤을 때 불결하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법에 비추어서 볼 때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호세아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이 심판, 즉 쿠데타와 같은 이러한 반란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물론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왕이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나쁜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예후는 그 이후에 좋은 정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쿠데타는 그 자체가 정치의 왜곡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좋은 정치를 했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얻기를 원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정치적 이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지만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과시해서 정권을 잡는 방식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예후가 이후에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윤리적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타인을 비판할 때 너는 뭘 잘나서 타인을 비판하느냐. 흔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 나쁜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타인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은 결코 윤리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사인의 눈에 있는 티는 그러면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더 크고요.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작을 뿐입니다. 둘 다 나쁜 것이지만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나보다 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옳다라든가 그것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크지만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도 크지만 예후의 잘못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잘못과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이 세상 속에서 함부로 살아가도 어차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심리적이고 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우리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이란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구원이란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곡된 구원론이 사회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딸을 낳게 되는데요. 롤루하마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롤루하마라고 할 때 루하마는 용서하다 또는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로가 붙으면 이스라엘 말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롤루하마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다 혹은 긍휼히 여기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딸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음란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정결법을 어기고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령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 막내 딸의 이름은 로아미입니다. 아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고요. 로 하면 아니다는 말이죠. 로아미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전에는 나의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음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막내딸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재밌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건물로서의 교회가 또는 유형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란 말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건물은 그 어디에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건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위한 공간이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교회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던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전들이 모여서 유형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건물이나 그 건물을 관리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 즉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머리로서 중심에 두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왜 사도들의 설교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는 캐리그마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이고 가정교회로서도 모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곧 교회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선교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선교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사님을 모실 수는 없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하는 것이 선거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는 초기에는 선교사라든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양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는 선교사나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이 모여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 권위주의는 이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성공적인 돈을 벌고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종교적 영역에서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단뿐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교단에서도 돈만 주면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교회가 경쟁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왜곡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유형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형의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정결법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몰락,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파국의 조짐을 보십시오. 정광훈 사태니 사랑제일교회 사태니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정광훈 사태나 사랑제일교회 사태는 극우 기독교가 만들어낸 모순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종교 병리학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극우 기독교가 한국 교회 내에서 힘을 가지게 됐을까요? 스스로 보수주의자, 스스로 보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과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의무와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저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결법에 비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예후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 건물이 곧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에 모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면서 자기 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교회의 이 대형화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대형화가 계속될수록 대형교회가 많아지고 그 대형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한국교회는 점점 윤리적 부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대형화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장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성서를 팔아, 어떻게 기독교의 가치를 팔아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종교 장사를 하는 목사님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기 숭배이며 자기 신격화입니다. 자기 숭배와 자기 신격화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을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선포하고 극우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서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21세기 이 정광훈 사태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를 팔았고 종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누렸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회적 영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교단과 한국의 극우적인 정치 세력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 영향을 가지게 된 것이죠. 보수 교단들이 극우 기독교를 키웠고요. 극우 기독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정광훈이라고 하는 괴물을 키운 것입니다. 그러면 정광훈이 구속되고 사랑교회가 해체되면 더 이상 극우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정광훈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극우 기독교 세력에 대한 저항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극우 기독교 세력에 대한 저항은 목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목사 숭배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극우 기독교 세력과 잘못된 목사 숭배, 잘못된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 비웃음을 받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외면했던 그 외면의 순간들이 지금의 괴물들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적인 부패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유형의 교회에 집착하여 목사 숭배에 빠지고 자기 신격화에 빠진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한국 교회가 몰락의 길로 파국의 길로 나간 것처럼 진정 우리가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극우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흥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목사님은 제사장이나 구원자가 아닙니다. 개신교라면 루터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정말로 직업 소명서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삶으로서의 예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목사님들 앞에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예배에 모여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극우 기독교를 지원하는 목사님들과 극우 기독교를 지원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 앞에 헌금 내고 그들에게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그 자체는 그 잘못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극우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한국 교회의 몰락은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형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숭배를 하나님을 향한 목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 숭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왜곡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성찰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치열한 성찰의 과정을, 이 치열한 저항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